뒤에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저희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의 기획과 자재를 준비했죠. 자, 다윗이 한 일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획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그 바쁜 와중에 나라 정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다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낭비함이 없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 뭐라 그랬죠? 그가 피 흘리는 일이 많아서. 그 피 흘린다는 것은 전쟁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늘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부터 나라 전체 왕이 되었던 건 아니었군요. 처음에는 작은 밑에 있는 유다 왕으로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서 전체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전쟁했습니다. 안에서의 전쟁도 있었고 또 바깥으로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얼뜻 생각하면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안 좋아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전쟁이 하나님이 그를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당시에 나라를 건설하는 긍정적으로 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짓는 일보다는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 더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기획만 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성전에 일하는 자, 섬기는 자를 잘 조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성전을 관리하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아론의 후손들,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를 실제 집행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4장은 바로 이전 제사를 담당하는 아론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성전 관리, 제사장, 찬양, 문지기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론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진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 일을 담당해라. 딱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조금 특수하게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로 나눠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12지파. 12지파라는 의식들이 많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13지파입니다. 13지파. 왜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이기 때문에 12지파로 하지만 실제로 요셉 지파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 아들 두 사람을 지파를 두 개로 준 거죠. 그래서 13지파예요. 13지파. 그러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12지파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별개로 그들에게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죠. 그래서 그들에겐 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분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또 각 지파별로 그들의 이렇게 집을 주시고, 그리고 이 동물을 또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제사장 역 또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은 하나님의 맡김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섬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감, 하나님이 주어진 일로서 그들이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을 할 때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설,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찌빙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 주창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개신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고, 또 천주교에서 더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요즘은 그 교회력에 의한 목회 일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은 무슨 주간 또 교회력에 의해서 무슨 주간 그게 이런 그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근데 개신교는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은 성탄절, 부활절. 그런 어떤 율법적 수준에서 자유롭게 해서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거나 다 하여튼 했던 것이었는데, 다시 자꾸 천주교처럼 건물도 꾸미고, 또 교회력에 의한 글쎄 각각 이래. 왜 2월절은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2월절. 그러면 2월절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그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으로 맡겨진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쫙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 31절까지는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그 명단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희망의 일면이 뭐냐면 이름을 자꾸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족보잖아요. 다 내 이름이에요. 꽉 차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7절부터는 쭉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명단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명단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들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명단에 만약에 제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할 것 같아요. 예.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딱 끼어 있다고 했는데 막상 그 나라 가보니까 이렇게 명단이 없다 그러면 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있습니다. 딱 이렇게 노트에 명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명단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명단 있죠? 들어갈게요. 아니야 못 들어가. 명단이 없어. 그 왜 제 명단에 빠져 있죠? 옛날부터 처음부터 빠졌어. 들어있질 않아. 제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너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 믿었는데요. 아니야 안 믿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다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끔찍한 거잖아요. 끔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죠. 확신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경각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 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의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런 자유, 또 그런 것이 있지만 진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각심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늘 점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단에 내가 들어있는가. 그 들어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은 간단해요. 분명히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믿는데 진짜 믿느냐?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거냐?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명단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자, 제사의 일은 아론 자손이 맡았고 그 후손들이 이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들 중에 이제 두 아들은 죽고 두 아들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네 사람이지만 반은 탈락을 한 거잖아요. 그 명단과 관계에서 탈락한 그런 면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탈락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믿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런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탈선해서는 안 된다. 다시 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도. 하지만 마음은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자세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진 않지만 24반차로 나눴죠. 24반차로 엘르아슬 자손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 자손이 8명, 24개로 나눠서 그들이 한 명씩 제비를 뽑아서 2주씩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이제 그런 반차에 의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이 있지만 나눠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동하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주씩 들어가는 거죠. 2주씩.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것을 이행을 못하면 그냥 죽어요. 죽으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사장에다가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잡아당겼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만큼 지성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은 뭐냐면 그 직무가 크고 작음의 그런 등급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의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계급이 없고 등급이 없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눌 때 제사장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성전 이동을 하거나 성막 이동을 하거나 다른 문지기를 하거나 찬양하는 팀은 2등 그런 게 없었고 다 똑같이 어저께도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24반차를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서열을 따진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등급이 없이 골고루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한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과 또 등급이 없고 그런 요소들이 그런 예배와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회 안에 등급이 생기고 건물에 관심을 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꾸만 어떤 그런 필요 이상의 어떤 것들이 많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된다. 우리 개인은 다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이 소명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레이지파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그 명단에 내가 있느냐, 그 명단에 탈락자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경외심으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직분에는 차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일들이며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직분이나 이런 일들은 두 가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이 돼서도 안 되고 계산적이 돼서도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게 많아요. 예? 저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일단 장로를 시켜야 교회에 돈이 들어와. 이 우스갯소리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권사 투표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권사가 이렇게 될 때는 돈을 얼마씩 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또 정치적이에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아유, 그분은 신앙생활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장로교는 당회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누구든지 장로를 한 사람 세워놔야 이게 돼야 되니까 또 정치적인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직분이 주어지고 그분들이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에 입각한 운영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오고 자꾸 교회 일이 세상적인 아이디어에서 더 중심이 되고 그런 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면 어느 사이에 교회는 완전히 세상적 아이디어로 가죠. 말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상적 아이디어로 되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진 것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정리하고 진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역대상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서 그들이 옛날 그 시대에도 어떠한 의미로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없고 다 그랬고 정치기거나 계산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됐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 슬픈 일들을 슬픈 일로 모른다면 더 슬픈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다른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그런 정도인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 있어서 그런 내 자신이 교회라면 그 교회를 어떻게, 내가 또 거기에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좀 더 넓혀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제사장 역할과 교회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